쏟아낸 부활의 아름다운 찬양은 언제 들어와도 되게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그 찬양대가 꽉 찰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 승리의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온유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저희가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야곱 환난은 개인전이고 또 인내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저주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감동적인 말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가 어느 정도 예수님과 닮은 그런 사람이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우리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모세가 와서 감사합니다. 오모세. 예, 혹시 애기 이름이 온유 아닌가요? 온유 맞습니까? 네? 은찬이. 예, 고맙습니다. 우리 오정수 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이름을 잘 줘서 감사하고 아주 적당한 때 모세가 와서 모세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이 모세가 부인을 취한 이야기가 이미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거기서 우리 이 물들어온 십보라를 만나서 이제 물드는 것을 도와줬는데 그 십보라의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느냐? 어떤 애국 사람 목장 사람이 도와줘서 그랬다. 친절한 사람 왜 그냥 누가 데려와라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십보라와 결혼했는데 출애굽기 다음에 여기 민수기 12장에 또 구수 여자를 취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이 모세가 두 번째 부인을 취한 게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근데 정통적으로 우리 재림 신앙 또 부자 선자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구수 여자가 십보라였다. 동일 인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고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설마 둘째 부인을 얻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타회적으로 둘째 부인을 취하는 일이 관례적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이 모세가 이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 말씀은 바로 십보라를 두고 한 이야기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재림 성도들을 또는 부자 선자는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출생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태어날 때 너무 유대 민족이 왕성하게 성장 생육이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이 남자든 다 나일강 하수에 던지고 여자든 살려라 그랬을 때 이 어머니가 이 모세를 갈대아 상자에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고 그런데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그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용이 심함을 보고 모세가 애굽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 그것이 칼로 나갔고 이렇게 구역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다가
십보라 만나서 아기를 낳고 양떼를 치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모세야 너 나이 80인데 이때 나이가 80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구원해라. 그런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무가 불이 탔는데 불타는 나무 속에 이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무슨 사람의 생명을 소멸하거나 짐승이나 나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게 하는 생명의 불이기 때문에 나무가 불이 붙어서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하에 여기 람셋을 출발해서 숫꽃, 에담, 또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가데스 바나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다음에 그다음에 요르단 지역으로 해서 여리고 들어가까지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정 이것이 바로 잘 나타났습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호레산 반석에서 물을 내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그림일까요? 아멜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우리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갖고 아론과 훌이 두 팔을 들고 있는 내용. 그래서 두 팔을 들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했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다가 깨뜨리고 다시 십계명을 받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졌고요. 모세의 마지막 120살 때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에 제발 가게 해달라 했더니 가지 못하고 그만에 족하니까 여기서 죽으라 해갖고 결국 벽과 끓이는 땅에 못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하늘 가나안으로 지키게 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런 모세의 파란만장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주기로 하나님께서 시간들을 짜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40년은 애굽에서 한 살부터 40세까지 그래서 애굽에서 태어나서 바로의 왕궁에서 황태자로서 교육받은 나이가 40세.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8세까지 처갓집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양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양떼 목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세에 부르지 아니하시고 80세에 부르셨어요. 그것은 이 양떼 미디안 지역 얼마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역을 지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양떼를 잘 돌보면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잘 돌봐야 될지 품성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했는데 이 40대 나이 때는 온유하지 못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 몇 명 죽였지 않습니까? 너무 괴롭히니까 성질이 불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고 참을성이 있고 인내가 있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품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40살 때 그때쯤에는 아마 양떼를 몇 마리 때려 죽였을 것 같아요. 말 안 들어. 양이 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성질 안 내게 해서 죽였을 텐데 양이 이렇게 사람이 성질 안 내면 양이 도망가잖아요. 무섭다. 그러니까 이 양떼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 인내를 하는. 그래서 양들을 잘 돌보고 푸른 초정과 쉴만 인도해갖고 양들을 잘 돌보는 훈련과 인내와 참을성을 배우면서 모세가 그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는 그런 교육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 배우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의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광야 신학입니다. 광야 신학. 그것은 대학교에서 책 펴놓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생의 체험을 하게 하시는 그런 장소에서 특별히
책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광야 신앙을 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특별히 사자굴에서, 또 정말 이 모세는 미디아 광야에서, 요셉은 애굽의 감옥소에서 광야 신앙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나에게 야곱의 환난과 광야 신앙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가 광야 신학 장소예요? 내가 에덴에서 암투경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했다면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공부하는 광야 신학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니라 분이엘처럼, 베델처럼 정말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그런 광야 신학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기도 응답받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모세가 80세 다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40년 전만 해도 팔팔했었는데 다 늙어서 이제 힘도 빠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아무것도 못한다.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셨어요. 내 백성을 인도해라. 난 못하는데 늙었습니다. 힘도 없고 말도 잘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가 적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0년은 80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정말 양떼를 몰던 그 경험으로 잘 인도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축복 경험했습니까? 지금도 모세는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했지만 부활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구속의 사역을 의논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도 하늘에 살아있어서 우리들이 예배하는 광경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해서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아있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온유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럽다. 기댈 만하다. 희망을 환영합니다. 우리 병원 큰 선교와 함께 선교회장님 오래 일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김영배 선생님 또 오셨는데, 예, 우리 형님 제가 청년 시절부터 아주 사랑하고 형제같이 지내는 형님. 제가 좀 온유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온유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제일 온유한 분이 누구시에요? 예수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하다. 정말 외롭고 힘들었을 때 그 품에 가서 좀 기대고 싶다. 어떤 사람 날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코브라처럼 가시 부는 사람이 있어요? 후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떨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 누구나 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부드럽고 따뜻하고 정말 기댈 만한 그런 정말 외롭고 슬프고 답답할 때마다 전화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의 닮은 모습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기록해놨는데 여기 맨 왼쪽 주보 맨 밑에서 둘째 줄 모세와 예수님 똑같이 탄생 시에 죽을 뻔했다. 그렇습니까? 예. 태어날 때 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날강에 던져 죽여버리라. 예수님도 태어날 때 뭐라 했어요? 헤로당이 2살이라 다 죽여버리라. 정말 이 태어나기 전부터 큰일 할 줄 알고 사단이 이렇게 아주 씨를 말리려는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위기상에 처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았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피난 갔어요?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모세 어디로 피난 갔습니까? 애굽 왕궁으로 피난 갔어요. 정말 이런 핫세서 공주의 특별한 도움을 힘입어서 피난 가서 생존하게 되었고요. 모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모세 이름의 뜻.  5 모세. 모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에? 5 모세 이름의 뜻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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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모세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구원하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건져내네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건져낼 자예요? 지혜에서 건져낼 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위기의 순간과 역경이 있었지만 이름조차도 예수님을 닮은 건져낸다는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 대해서 뭐할 자라고?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굽 왕국을 피어나가서 사명,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이 죄악 세상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가는 하늘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사명, 모세의 사명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번에 모세가 어떤 여자를 취했어요? 구스 여자, 까무잡잡한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로 가고 그 광야를 가서 이렇게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자 여기 그림을 좀 더 볼까요? 우리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물을 떠주면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 문둥병에 걸린 이야기. 이게 제가 어제 전에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왜 보여드렸다고? 마사이 여기 갔더니 얼굴 까무잡잡한 한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처녀가 있느냐 했더니 처녀가 2명이 있대. 그 중에서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얼마입니까? 일단 케냐들은 여자를 가격으로 따져. 얼마입니까? 소 10마리. 그래서 소 10마리 까보면은 한 마리 25만 원씩 250만 원. 250만 원이면 결혼할 만한. 예? 한국에 한 마리 값인데. 근데 이 케냐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정말 부러워해요. 제일 부러워하는 게 얼굴 하얀 거. 얼굴 하얀 거 참 부러워. 또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이 머리카락이 어때요? 꼬불꼬불해하고 정말 머리카락. 이 한국 사람들 기본 얼마나 부러워하지. 그래서 여기 4개 머리를 해서 가발을 해서 길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예쁜 축에 속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과 결혼하고 싶어요 하고 제가 중매해줄까 하고 이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근데 얼굴이 까무잡잡해갖고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겠죠. 근데 모세가 어떤 여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런 여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볼 때 정말 왜 하고 많은 얼굴이 단반하고 하얀 여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그 까무잡잡한 여자를 골라갖고 이렇게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가 하고 신우이로서 이렇게 부박을 하게 된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모세가 비천한 별 볼 일 없는 여인을 사랑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은 어떤 중요한 구석의 교훈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천하고 못난 우리를 택하셔서 뭘 삼으셨어요? 신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이 십보라 구스 여인의 품성을 보고 착한 마음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지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지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학교에 집에 갔더니 예수님 뭐라고 욕했어요? 저가 지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꼭 어울리려면 세리하고 지인들과만 예수님 어울리셔요. 출세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출세는 누가 어울려야 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나 가야바하고 어울려야 출세하지. 이건 뭐 세리들, 어부들, 그 갈릴리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하고 어울려봐야 출세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나스, 가야바나 헤로드한테 그런 뭐 빌라도 그런 총독하고 어울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삭개오라든지 또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갈릴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그런 촌동네 어부들과 어울리신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다 하더라도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내가 이방인 여자 못생기고 까무잡잡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순결한 처녀로서 당신에게 시집 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희망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는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떠나서 또 예수님께서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그 딸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인가요? 거기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더니 그 서부에 사는 동부에 사는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날지 모르니까 우리 애들 좀 데려가줘. 그래서 일주일만 봐줘.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비행기 태워서 애들을 보냈어. 초등학교 애들, 어린 애들, 남자들만 2명이. 그래서 이제 자기 예손자들 이렇게 돌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하루 이틀이죠. 3, 4일 지나니까 엄마부터 답장이 왔어요. 뭐라 답장이 왔어요? 야, 차라리 지진을 보내줘. 얼마나 애들이 들고 뛰는지 모르겠네. 예, 그래서 사람이 손자도 귀여울 때가 잠깐이지 너무 못 살게 굴면은 귀찮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 들고 날뛰고 귀찮게 한다 하더라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못난 우리지만은 용서하시고 다만 뭐만 들고 있으면 돼요. 등불을 들고 기름만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되면 돼요. 아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기름을 들고 잘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의 신앙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구스 여자지만 소 한 마리 값 10마리 값에 불과하지만 당신의 피를 투자해서 최고의 희생하신 십자가로 나를 사신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꼭 만나서 천국에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인데 여기 보니까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가장 예수님 말고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였다. 근데 이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왜 미리암이 이렇게 시누이로서 아주 쪼고 이렇게 치집살을 시켰을까? 비난하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처음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3대 지도자가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하에 아론을 도와주게 하고 미리암이 또 여자로서 중간 역할을 하게 했어. 그런데 십보라가 이제 이 장인과 함께 이 광야 생활 중에 끼어들었어요. 근데 모세가 너무 재판하냐고 힘드니까 가만히 보니까 부인이 이러다 우리 남편이 늙어 죽겠다. 계명이 못 살겠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대로 장인한테 아버지 우리 남편 모세가 이래서는 못 살겠습니다. 아버지 좀 좋은 생각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지. 그래서 만든 것이 무슨 제도예요? 천부장. 이 천부장 제도가 누구의 아이디어냐면은 십보라와 그 친정 아버지 이드로의 아이디어예요. 이 아이디어를 짜서 모세에게 제안할 때 미리암에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 제도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해갖고 민원이 있을 때 10부장한테 가서 얘기하고 안 되면 50부장, 안 되면 100부장, 안 되면 1000부장 그 다음에 안 되면 모세한테 얘기하도록 절차를 받게 한 거예요. 그 모세가 큰 일만 다루도록. 이런 것을 통해서 미리암이 딱 보니까 이 십보라 구스 여자가 이렇게 자기들의 행정에 개입하는 거예요. 나한테 의논도 없이 까불고 있어. 그래갖고 뭐 하는 거야? 시집살을 시켜보려고 이렇게 해서 야 십보라가 어디서 이렇게 와서 끼어들어? 그러면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것이 바로 이 질투와 불만의 요인이 되어갖고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3대 지도자였었는데 미리암 생각할 때 이렇게 끼어들어갖고 뭔가 하는 자리를 차지할 게 아닌가 하고 타만이 가졌던 질투심, 불만, 불평을 품에 대해 사단의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기 그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여기서 분란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영 나와 그 다음에 미리암에게 야단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셨어요.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고 대화할 때 내가 직접 대화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큰 종인데 어디서 모세를 비방하느냐?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똘병이에요? 모세가 막내동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리암이 훨씬 나이가 많죠. 누나죠. 또 아론도 모세 형이에요. 모세는 막내동이야. 그래서 누가 부르신 걸? 하나님께서 이 삼남매 중에서 모세를 택해갖고 하나님 역할을 하게 한 그 위대한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이들이 함부로 비난하고 조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야단치시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징계하셔갖고 미리암이 뭐가 걸리고 말았습니까?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어. 아까 미리암 문둥병 걸린 사진이 있었는데 여기에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어요. 문둥병 걸렸어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니까 성경 말씀해 보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얗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성경이야. 왜 미리암을 하얗게 눈처럼 만들어 주셨을까요? 병이 걸리게. 정답. 구수 여자가 뭐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그 까무잡잡한 끼어이 들어가고 해서 끼어들려고 그래. 그래서 까만 것을 해서 무시하고 비난했어. 이 까무잡잡한 게 어디 와서 하얀 데 와서 까불고 있어. 그래서 까만 것을 비난했어. 그랬더니 네가 하얀 거 좋아해? 그럼 내가 하얗게 만들어 줄게.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너처럼 하얗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론과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갖고 잘못했습니다.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 아론이 죄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정말 이제 죽기 바로 직전까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문둥병에 걸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문둥병에 걸리게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문둥병에 걸리게 한 것이 아니라 문둥병 분들이 사방에 돌고 있는데 우리가 문둥병에 안 걸리고 암에 안 걸린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타단의 마음을 품고 시기와 질투와 불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손길을 걷어버리셔요. 그러면 우리가 문둥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 이렇게 미리암에 걸리니까 아론이 반성하고 미리암도 더 이상
이렇게 어쩔 수 없었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야비가 그의 얼굴을 침을 뱉었을지라도 7일간 토크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7일간 가둬두고 독방에 가둬두고 7일 동안 회개하고 반성할 길을 준 다음에 그제서야 다시 회복되어갖고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정이 미리암 때문에 며칠 지체가 되었어요? 7일 일주일이 지체가 되었어요. 시기와 불평과 원망 갖게 있으면 암이 빨리 안 났습니다. 7일 늦게 나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심령으로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자의 태도, 모세가 가장 온유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데 어떤 점에서 온유할까? 모세의 온유한 태도. 첫 번째, 모세의 온유한 자세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억울하게 비난과 모욕을 당했다 하더라도 일단 침묵하자. 뭐 하자? 침묵하자. 모세가 누나한테 형한테 어디다 까불어.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역할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지도자로서 야단칠 수 있었어요. 아무리 형이고 누나지만 그래도 모세가 구세대 취한 것에 해서 아내 취한 것에 해서 뭐 성경적으로 잘못이 없잖아. 얼굴 약간 까부잡다 할 뿐이. 그렇다 하더라도 형이나 미랑 누나가 자기한테 억울하게 비난과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모세 뭐하고 있었습니까? 침묵했다.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억울할 때 침묵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억울할수록 어려워. 그렇죠? 안 그랬는데 그랬다는 게 참 어려워. 자기에게 피해를 당하고. 억울할수록.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렇죠? 이 모세는 예수님처럼 억울했지만 참았어요. 헤롯이 아무리 조롱하고 질문하고 했지만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제자들도 아무것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신 온유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모세가 온유하다는 것은 침묵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직합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시오. 내가 침묵하니까 누가 개입하셔요? 하나님 개입하셔요. 이게 참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비난하고 조롱했을 때 맞상대하면은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그럼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기분 나빠서 조롱당할 때, 비난당할 때 내가 침묵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럼 누가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자세예요.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그들 온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팔복 중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을 어떤 땅? 수동 땅? 우리가 조홍천 그 국회의원이 수동이 천지 개혁한다. 기도 오니까 수동에 2020년도에 고속도로가 3개가 개통이 돼요. 파도 수동 포천간 고속도로, 수동 진접간 6호선 도로, 수동 오남간 98번 도로 300대 깔려 30분밖에 안 걸릴 것 같아. 천지 개혁. 이 땅 갖고 싶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할 것이요. 이 땅보다 더 좋은 땅이 어떤 땅이에요? 천국. 하늘에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온유한 것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13절에 있네요. 13절에 있네요. 온유한 모세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원컨 하나님의 원컨대 그를 뭐 해주십시오? 고쳐주옵소서. 누구나 잘못했죠. 그러나 형이 우매한 일을 저질렀다고 회개했을 때 모세가 즉시 그를 용서해달라고 탄원하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달라고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나라 치료해주십시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열받지 않고 여호와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십시오. 묻지도 따지도 않고 즉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준 온유한 모습이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죄를 졌을 때 아버지요 잘못했습니다. 우매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했노라. 먼저 용서해 주시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조건적으로 달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이런 사랑의 예수님, 모세의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축복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오늘 쓰는 우리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곧 모세처럼 한란할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특별히 친절하고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좀 껄끄러운 사람과의 관계. 정말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2019년 더더욱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